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는 누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 나를 징계하실까?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어찌 내 인생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꼬여지고 되는 일이 없고 내 손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남들이 다 취해버리고 내는 가진 것이 없을까? 의문과 함께 때로는 낙심과 슬픔과 의심과 때로는 울부짖고 싶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 징계하다, 무려 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을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은 벌을 주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채찍질을 맞게 되어지고 매를 맞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징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체이서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벌을 주어서 바로잡다, 연달하다, 단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을 주다, 연단하다. 이 징계가 다른 말로 연단과 단련의 같은 문맥으로 영어는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육신적으로는 물론 나는 성씨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혈통으로 우리 아버지의 성함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적인 아버지는 저도 9살 때 제 아버지를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무리 같이 살고 싶어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려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 나이가 이렇게 살아왔네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9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불러봐도 내 얼굴에 가물가물거리고 나와 함께 살 수 없었던 아버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오직 한 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진정 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과연 당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나요? 행여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아버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못 섬기는 영의 아버지, 타락한 아버지, 천사가 타락한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 아버지라고 주님이 소개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의 아버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큰 소리를 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청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거예요. 백이면 백사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잘못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은 바르게 가르쳐주고 티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고 산다면 안 되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도 형제 미운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상을 받고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아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제 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미워하지 맙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살아갑니까? 세상과 벗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벗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왼수의 자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밉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미움 자체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은 사람은 저를 미워합니다. 설교를 거부합니다. 왜? 선한 좋으신 성령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재훈 목사의 설교가 싫은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다. 셋째, 세상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의 모든 것들이 다 쌓아놨어도 이 세상도 지나가되 그 정력도 지나가되 다 없어져요.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천국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누가 더 참 아버지인가? 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얘야, 얘야, 아무개야, 고재훈 목사야, 네 참 아버지가 너의 육신의 혈통의 그 아버지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를 이 세상에 두면서 나를 섬기도록 만든 하나님이 내 참 아버지냐? 나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참 아버지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신의 아버지는 너의 후견인이고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을 주잖아요. 네 육신의 아버지 죽고 못 살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죽을 때까지만 네 육신의 아버지는 너의 후견인이고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구원의 날까지를 지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참 아들과 사생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참 아들과 사생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참 아들은 세상에 살지만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삼시세끼 어릴 때부터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게 부모지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합니다. 나를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올 때 어라 저놈이 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지한테 이렇게 교훈을 내주고 성경을 주었는데 지 뜻대로 사네. 아버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간섭합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생자는 마귀의 자식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징계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사생자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네 뜻대로 살다가 지옥 불에 있는 갈놈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만사 형통하지 좋다고 하지 관심 없어. 마귀놈한테 네 우상 숭배하고 맨날 마귀놈한테 잘 보여라. 너는 나중에 몇십 년 살다가 지옥불에 갈 것이 나는 너하고 관심 보기도 싫어야. 이거이 사생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아들과 사생자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참아들인가 사생자인가를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 아들에 대한 징계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 아들에 대한 징계의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의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지만대로 가서 타국의 세상에 가서 자기의 꿈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허락합니다. 야, 세상의 안눈에 들어오니 세상이 자기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멋지게 놀았습니다. 돌아다닐 것 다 돌아다니고 여행할 것 다 여행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보았습니다. 연애도 걸어왔습니다. 바람도 피워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재산이 실패의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을 하려니 취직 자리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누가 자기를 밥 한 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 아니했을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나는 이곳에서 추려 죽는구나. 후회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종들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그는 온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히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나는 일하게 달라고 나는 아버지께 가서 정중하게 회개할 거야. 그것이 진정한 터닝 포인트의 회개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고
입 맞춰주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우리가 그 찬송하는 채찍 맞아 아파도 돌아와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야지. 교회로 올라가야지. 교회 가서 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주여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품꾼으로 오늘 겸손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백날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 안 돌아오면서.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또 아들들에 대하여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에가 중요합니다. 잊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어질 때에 이 말씀을 좀 보면 알 것인데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잊고 사니? 네 인생이 안 풀릴 때 이것을 네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니? 제발 좀 이 말씀 좀 봐라. 이 얘기입니다. 왜 잊어버리고 딴 짓만 하고 실망만 하고 네 징계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 이 말을 좀 봐라는 겁니다. 일러스되 어디에? 구약 지에서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난 기록에 너희에게 안 주었나?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읽고 잊어버리고 사니?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쉽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하게 불러주는 말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책망하는 말을 듣고서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였습니다. 왜 이 말을 모르노?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자식마다 채찍질을 하고 나무라고 징계하신대요.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유부산 교회여, 우리의 징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너희가 참아야 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답을 적어놨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요. 응? 사생자네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오냐 자식, 호로 자식이라.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마귀놈은 지금 자식들 징계 안 해. 무엇이든지 준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따먹어라. 먹으면 대 안 주고 호로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네! 그거 먹으면 안 돼.
네 죽어! 그런데 마귀놈은 호로 자식을 만든 거야. 먹어 안 죽어. 그러니까 호로 자식이 되버린 거야. 여러분이 지금 불의의 길에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깨닫지를 못합니까? 열심히 없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불의의 길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내 인생이 잘 풀려 형통한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가 없네. 두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타치가 없고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답은 사생자요. 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언젠가 한번 크게 매를 뗄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아들에 대한 징계의 모델을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아들의 징계의 모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징계를 받으신 대명사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과 6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는 징계받으러 오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였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대. 그걸 아시고 오늘날 우리가 아프시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대요.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도다, 당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우리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을 먼저 모델로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매를 때리고 온갖 것을 다 짊어지게 만들고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예언을 냈지요. 시편 22편 그 유명한 십자가상의 예언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시편 22편 1절 애우기도 쉬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반복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내 고통의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몸의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다는 주님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내 대신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려고 우리를 참아들로 받아들이시려고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참아들을 징계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아팠어.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니까 제자들한테 육신으로 오다 보니까 사랑하는 새 제자를 앉혀놓고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민망스럽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은 물었습니다. 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참아버지 하나님은 참아들에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가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의 애언을 그대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운명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는 아버지께 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는 다시 살려놓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이. 그는 너희 때문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빨가벗긴 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대가의 보상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의 보좌를 보상으로 주었다. 그래서 너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푯대로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다면 징계의 모델을 미리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었잖아요. 아, 징계는 저렇게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저렇게 징계를 하시는 공간을 방금 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네.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네. 대답 안 하는 분은 마귀의 자식이야.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런데 그분도 죄가 없는데도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인데 그냥 천국에 보내주겠소? 안 보내주겠소? 에? 그저 가는 줄 알아. 오늘날 이름만 부르면 이거 오늘날 복음이 잘못된 거야. 자, 징계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한 분을 모델로 또 가르쳐 주었어요. 징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이 시작됐지요. 하나님은 욥을 엄청 사랑했어요.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이만큼 사랑하는 참 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을 했는데 사탄이가 가만둡니까? 시기 질투를 내서 하나님을 하게 해서 사탄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네가 테스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징계의 방법이 뭡니까?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예?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합니다. 떠납니다.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이 징계의 혈연적인 관계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그 부자의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도 쓸어가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많은 짐승을 키우는 종들, 오늘날 같으면 직장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기업이 파산이 돼버리고 말았어. 종들까지 다 잃어버렸어. 몸뚱이 하나만이라도 좀 있으면 살겠는데 머리 정수리 여기 가마꼭지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친구들이 와서 그냥 잘못됐다고 정죄를 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형제간들도 있는데 형제들도 욥의 몰골에 가까이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웃들도 그렇게 욥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살면서 구제해주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었는데 누구 하나 이웃들이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욥은 홀로 단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가족의 혈연관계부터 이웃의 관계까지 마귀놈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징계를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했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참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축소시켜서 징계 방법을 이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 수 있게 실패를 하게 합니다. 실패를 하게 합니다. 그 실패는 물질적인 실패죠. 직장에 다닌 사람은 직장을 잃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안 돼. 사업을 내도 사업이 안 돼. 손실만 계속되어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실패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부르시지요. 그런데 또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놨더니만 또 환난 온다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려가지고 7 제자가 디베라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갔다가 그물을 내려보아도 또 실패야. 왜 실패하게 했을까요? 주님이 쓸 사람들이라서 안 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 않아요. 이 제자들의 이 부르심의 징계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았어요. 응? 자, 광야교회 출애굽을 구원을 시켜주었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구원시켜 놓고 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연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시에 똑같은 출애굽의 가정, 출애굽에 구원시켜놓고 광야교회에서 연단시킨 것 같이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면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광야교회 하나님이 딱 낮추시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징계예요. 너희들 내가 이제 출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줬지. 너희 눈앞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지. 너희들 내가 이 가만 너희들 그냥 보내주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물도 풍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광야에다가 둡니다. 양식 이왕이면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돈이고 뭐고 막 차곡차곡 나한테 채워져야 안심이 되고 평안하죠. 광야교회는 양식 하루만 살도록 줬어요. 쟁여놓으니까 썩어버려. 하나님 썩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쌓지 마라.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 썩으니까. 하루끼만 줍니다. 그날 주섬거라. 모래바람이 불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40년 동안을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뺑뺑이를 칩니다. 가나안 땅은 눈앞에가 있는데 한 발자국도 너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만들어. 기가 막혀. 운다고 통곡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 풍족하게 연단을 받을 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의 징계입니다.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얼마나 춤추고 난리 구설 방구통이 났는데 노래 부르고 해놓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사스럽거든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얼마나 축제가 일어나고 막 춤추고 난리 방구통을 일으켰는데 이제 수르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물이 없어. 물을 안 주니 쓴물만 있어. 그러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그때 최초의 이 건강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거기서부터 마라 쓴물로부터 원망하는 그 세대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법을 제정하겠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시험하겠다. 응?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어떤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내려주리라.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부터 건강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무려 15절에서 68절에 모든 징계를 저주의 징계를 하는데 모든 세상의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가 쎄려 부어주리라 그러죠. 내가 아픈 것, 내가 약한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뭐 감기야 감기 정도야 그냥 하루 어쩌다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해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응? 아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개를 하지 않고 폐역을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피폐하고 지쳐버린 너희의 마음은 피곤하였음에도 발바닥에서 너희의 정수리까지 매를 맞아가지고 성한 것이 없으면서 또 어째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건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너희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자, 하나님은 건강을 빼앗는 징계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 겸손을 하라든가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든가 순종의 하라든가 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아까 내가 그랬죠. 사생자는 관심조차도 안 가져요. 잘되게 만들어 마귀한테. 자, 우리 바울 사도를 알지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지요. 그래서 사울, 바울 헷갈리는데 그 언어에 대한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 아주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을 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핍박하러 가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면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두 눈을 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응? 건강을 쳐버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에게서 다시 눈을 뜨게 했는데 완전히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간상 줄입니다. 그도 눈이 안 좋았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약한 육체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을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고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붙여가지고 내 육체의 가시 말뚝을 박아놨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안 고쳐줘. 왜? 자고하지 못하고 혐오하지 못하고 쓰려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눈을 안 치고 뭐를 안 치면 집안대로 살까 싶었어. 미리 사탄의 사자를 이 몸속에다가 그냥 이어가지고 사탄의 사자가 병주는 사탄의 사자가 안 나가 기도를 해. 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깨달고 나는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할까요? 세 번째는 징계의 방법이요. 인간관계에 대한 상실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니는 참 아들이라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의 징계를 주어가지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연단 없이 시켜가지고 사울왕을 시켜놨더니만 지 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요. 괜히 자기 사위를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그냥 맨날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더라고. 아니 다윗을 나라를 구해주고 용맹스러운 사위를 얻었다고 자랑하기는 그냥 사후가 미워가지고 그냥 맨날 미움으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알고 연단 없이 한 사울은 두 번째 다윗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사랑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미움받잖아요. 미움받아서 도망다녀야 돼. 이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어서 장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녀. 왼수가 된 거야. 그 단련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두 번 주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내가 손댈 수 없다. 절대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나에게 저렇게 왼수들이 많나?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징계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9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 참아들에 대한 징계의 유익은 무엇일까? 징계의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꾸지람하고 낙심할 때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육신의 아비를 말하죠. 그들은 육신의 아비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유익이냐?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거룩한 사람 되어라. 네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대요. 응? 구별되게 살아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보세요. 자, 징계가 다른 말로 연단받다는 뜻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면 화목제물이 되신가? 내가 너를 징계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고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것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마지막 13절이 중요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만진창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병들어가지고 물질도 없지 가난하지 모든 것 완전히 그냥 완전히 깡그리 다 지쳐버린 너의 인생.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나한테 매 맞았어. 네 다리 아프지? 네 아랫중간이 맞아서 아프지? 그렇지만은 네 곧은 길로 똑바로 이제 걸어라. 네 지난날 어그러진 길 같지 않나? 이제는 진리의 길로 걸어라. 네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네가 매를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할지라도 진리의 길로 돌아오나 넘어지면서도 돌아오나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야고비를 깨달았어요. 이 13절이 누구를 갖다가 붙이면 제격이냐? 야고비입니다. 야고비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돈을 모으고 성공해 보려고 축복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형 예석 때문에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맞짱 뛰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져줘서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채찍이 하나 있었는데 한독뼈를 이결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두면서 하나님의 영감, 그 얘기구나. 야고비가 다리를 절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네? 아시겠어요? 지체 장애자로 만들어버려요, 야고비를. 그래서 야고비가 바로왕 앞에 갈 때 내가 음악한 세월을 살았어, 나그네 길을 살았어 고백하잖아요. 세상 말로 지체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고집 피우다가 지태대로 살다가 건강 두드러 맞아가지고 바울은 눈 맞아가지고 야곱은 한도편 맞아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하나님 매덕때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형 선고에 해당하게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징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필요 없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네 실족에 넘어져라. 내버려둔대요. 제 말 아니잖아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네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버려. 근데 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매를 때린다. 네 무엇을 해도 내가 너를 매를 때릴 거다. 돌아오나? 내가 원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되어라.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